불자님들,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습니까? 혹시 어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는지요? 직장에서 나를 무시했던 동료, 가족 중에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아니면 길에서 예의 없이 행동했던 낯선 이의 모습이 마음속에 남아있지는 않으신지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끊임없이 다른 이들과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만남 속에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미움입니다. 분노입니다. 원망입니다. 어떤 이는 나를 무시했고, 어떤 이는 나를 상처 주었고, 어떤 이는 나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움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실용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시면 불자님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무거운 미움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불자님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미움이 사라진 마음은 마치 맑은 거울과 같아서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그대로 비춰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그 놀라운 여행을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미움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해로움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고 오직 자비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영원불변의 진리이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왜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인지, 왜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테니까요. 그런데 불자님들, 미움이라는 감정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현재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분노와 미움의 감정은 우리 몸과 마음에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심장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 등 다양한 신체 증상이 나타나지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인 피해입니다. 미움에 사로잡힌 마음은 평정을 잃고 끊임없이 요동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 맴돌며 우리를 괴롭히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 생각에 온종일 시달리게 되고 그 결과 정작 중요한 일에는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에도 친구들과 만나는 즐거운 시간에도 그 미움의 감정이 끼어들어 순수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지요. 이것이 바로 미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해로움입니다. 미움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워하는 자신을 더 많이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매우 적절한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움을 품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던져 해치려고 숫덩이를 들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면 자기 손이 먼저 타게 된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이 실제로 피해를 받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우리가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미워하는 당사자인 우리는 확실히 고통받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까지 그 사람 생각에 시달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그 사람이 떠오르며 하루가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나를 상처 준 사람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고통받는 것이 정당한 일일까요? 불자님들, 이제는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움이 주는 해로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미움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올바른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점입니다. 미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작은 일도 크게 확대해서 받아들이게 되지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인사를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거나 가족이 조금만 무관심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인간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결국 고립되어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경계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지혜를 가리는 구름과 같고 미움은 자비를 막는 벽과 같다. 마음이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면 부처의 본성을 볼 수 없게 된다. 우리 모두는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비롭고 지혜로우며 평화로운 마음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지요. 하지만 미움이라는 감정이 이 아름다운 본성을 가려버립니다.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리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미움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불쾌한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처의 성품을 다시 찾는 일이고 본래의 평화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미움은 우리의 복덕을 소진시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선한 행위가 복덕을 쌓는다고 가르치는데 미움과 분노는 그동안 쌓아온 복덕을 순식간에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화두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념의 분노가 일어나면 100만 겁의 공덕이 소멸된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선한 업이 한순간의 분노로 인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억지로 참고 견뎌야 할까요? 아니면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자신을 질책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억압과 강요로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부처님께서는 미움의 뿌리를 이해하고 그 뿌리를 잘라내는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불자님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불자님들도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움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움을 당연한 감정이라고 여깁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으니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생각 자체가 큰 착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실제로는 우리의 집착과 아집에서 나오는 것이지 상대방의 행동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미움을 느끼게 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지요. 두 번째 단계는 해석입니다.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정입니다. 그 해석에 따라 분노나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번째 단계인 해석 과정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바빠서 인사를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려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깔보는 것이라고 분개합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해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감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석 과정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의 업장과 습관, 그리고 아집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아집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집이란 자신을 실제보다 크고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존중해야 한다고 여기는 마음이지요. 이런 아집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무시나 모독으로 해석하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아집이 약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중국의 한 선사께서 이런 일화를 남기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 사람이 저를 모욕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스승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 것이 되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당연히 주려던 사람의 것이 되겠지요. 스승이 말했습니다. 모욕도 마찬가지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일 뿐이다. 정말 지혜로운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욕이나 무시하는 행동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담아두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분노와 미움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미움의 진짜 정체입니다. 미움은 상대방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집과 집착이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이것을 깨달으면 미움을 다루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대신 내 마음을 바꾸면 되거든요. 내 해석을 바꾸고 내 아집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유식학에서는 이것을 경계전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경계이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의미입니다. 미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적대적으로 보이고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자비롭게 보입니다. 결국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요.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외부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선도자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말과 행동도 청정해지고 그러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마음이 더러우면 말과 행동도 더러워지고 그러면 고통이 수레바퀴처럼 따라온다. 이 말씀은 모든 행복과 불행의 근원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의 원인도 마음에 있고 미움의 해결책도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각입니다. 미움의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즉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미움에 빠져들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지금 내가 분노하고 있구나. 내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미움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살펴봅니다. 상대방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 아집 때문일까요?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 기대가 좌절되어서 화가 난 것은 아닐까요? 내가 상대방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미움의 근본 원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비심을 일으킵니다. 상대방도 나와 마찬가지로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중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사연과 아픔이 있을 것이고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차 미움에서 벗어나 자비로운 마음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비심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움을 없애는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방법은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비와 미움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상반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둠과 빛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지요. 자비심이 마음에 가득하면 미움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평안하기를 바라며 해탈하기를 바라라.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생명을 걸고 보호하듯이 모든 존재에게 무한한 자비심을 베풀어다. 이 말씀처럼 자비심이란 모든 존재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존재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까지 사랑하라니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여기실 수도 있지요. 하지만 자비심을 기르는 것은 생각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수행법입니다.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이미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질책하고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비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너그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불완전한 나 자신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내가 고맙다.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나를 사랑한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란다. 이런 자기 자비의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이 점차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중에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건강하고 평안하며 모든 소원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따뜻한 사랑의 에너지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에너지가 바로 자비심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중립적인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어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낯선 사람이나 가게 직원 같은 이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에서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지요. 이런 생각을 통해 그들에게도 자비심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바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 사람도 고통받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은 대부분 자신의 내면에 있는 고통에서 나오거든요.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이미 자신이 상처받은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화난 사람은 마치 뜨거운 숯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손에 들고 있는 것과 같다. 먼저 자기 손이 타게 된다. 정말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더 많이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와 미움, 질투와 시기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자연스럽게 연민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그 사람의 좋은 면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전혀 좋은 면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일에 대한 열정이 있을 수도 있으며 나름의 재능이나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좋으니까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어보세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진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나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실용적인 관점에서라도 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비심 수행에는 또 다른 훌륭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을 이용한 자비 명상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숨을 내쉴 때는 나의 모든 행복과 평안을 세상에 내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가리 기도법이라고 하는데 티베트 불교에서 전해오는 매우 강력한 자비 수행법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마음이 크게 열리고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우러나게 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수시로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다른 승객들을 보며 이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어보세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축복을 보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자비심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일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비심으로 가득한 마음은 따뜻하고 평화로우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자비심을 베풀수록 내 마음도 더욱 행복해진다는 점입니다. 미움은 나를 괴롭히지만 자비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네 번째로 용서의 참된 의미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용서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용서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해주는 것이라거나 상대방에게 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또는 용서하면 내가 손해를 보고 상대방이 이득을 본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선물인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약한 자의 것이 아니라 강한 자의 것이다. 원한을 놓아버리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용서는 비겁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미움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냥 감정에 휩쓸려 살면 되거든요. 하지만 그 미움을 의식적으로 놓아버리기로 결심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렇다면 용서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되 그것에 대한 분노와 원한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일로 인해 내가 계속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고 결심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거짓말이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지요. 하지만 그 거짓말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을 끝내기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용서가 결코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일입니다. 원한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해방의 열쇠인 것이지요. 어떤 선사는 이런 비유를 들어 용서를 설명했습니다. 용서는 감옥에 갇힌 죄수를 풀어주는 것과 같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죄수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정말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정작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미움과 원한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고통받고 있는 것이지요. 용서는 그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일단 의지로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일로 고통받고 싶지 않다. 나는 이 원한을 놓아버리겠다. 이렇게 분명한 의지를 세우는 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결심을 매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선택해야 하는 일이지요. 미움의 마음이 다시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아픔이나 두려움, 무지가 그런 행동으로 이어졌을까 상상해 보는 것이지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자체가 용서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그 힘든 경험을 통해서도 내가 배운 것이 있고 성장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거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거나 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보는 것이 용서를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라도 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더라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어보세요. 그 사람이 행복해진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이고 결국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용서의 수행에는 특별한 명상법도 있습니다. 자해명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꾸준히 하면 용서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점차 중립적인 사람들, 마지막에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 축복의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점차 부드러워지고 진심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바랄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편지 쓰기입니다. 실제로 보내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화나는 감정을 그대로 써도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써내려 가세요. 그리고 그 편지를 불태우거나 찢어서 버리세요. 그 다음에는 용서의 편지를 써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 용서하려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보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 마음의 정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용서가 완성되는 순간 불자님들은 놀라운 해방감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고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불자님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5번째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움 극복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비심과 용서의 가르침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간단한 수행법이 있습니다. 눈을 뜨면 바로 이런 다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평정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더라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 동안 마음이 훨씬 평화롭게 유지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선도자이니 마음을 잘 다스리면 몸과 말이 따라온다. 하루의 시작을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열면 그날 하루 전체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즉시 이 5단계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첫째, 일단 멈추기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해보세요. 둘째, 알아차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분노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인식하세요. 셋째, 들숨날숨에 집중하기입니다. 길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넷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입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섯째, 자비심 일으키기입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어보세요. 이 5단계를 연습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유용한 방법은 관점 바꾸기 연습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나를 불쾌하게 할 때 그 행동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오늘 많이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저 사람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아서 그런 걸지도 모른다. 저 사람이 원래 무례한 게 아니라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관점을 바꿔보면 분노가 연민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호주 선사이신 윗바사나 스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볼 때는 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고통을 보려고 노력하라. 상처 주는 사람은 이미 상처받은 사람이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대부분 자신이 먼저 아프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은 굳이 남을 괴롭히려 하지 않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자비심을 기르는 또 다른 방법은 작은 친절 실천하기입니다. 매일 한 가지씩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행동을 해보세요.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마트 직원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기, 길 묻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기 같은 작은 행동들 말입니다. 이런 친절한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자비의 씨앗이 하나씩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이 모여서 큰 자비심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촛불이 하나의 촛불로부터 켜질 수 있고 그 하나의 촛불의 수명은 줄어들지 않는다. 행복도 이와 같아서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수록 우리 자신도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미움 극복을 위한 일상 수행에는 감사 명상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그날 하루 동안 감사한 일들을 3가지씩 떠올려 보세요. 가족의 건강,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잠자리, 친구의 안부 전화 등 작은 것들도 좋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미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감사와 원망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거든요. 또한 독서와 법문 듣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이나 좋은 불서를 읽으면서 지혜를 기르고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비와 관련된 경전들, 예를 들어 자비경이나 보현행원품 같은 경전들을 읽으면 자비심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디지털 환경 관리도 중요합니다. 분노를 자극하는 뉴스나 온라인 댓글들을 멀리하고 대신 긍정적이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들을 찾아보세요. 부정적인 정보에 노출될수록 우리 마음도 부정적으로 변하기 쉽거든요. 반대로 아름답고 선한 내용들을 접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정화됩니다. 미움 극복을 위한 신체적 수행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특히 걷기나 요가 같은 부드러운 운동들이 마음의 평정에 도움이 됩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분노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도 중요합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배가 고프면 쉽게 짜증이 나고 화를 내기 쉬워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한다고 해서 바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져 물동이를 채우듯이 지혜로운 자는 조금씩 선을 쌓아 자신을 완성시킨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화를 내기 쉬운 환경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환경이 어려울수록 내면의 평화가 더욱 소중해지는 것이지요. 6번째로 미움을 지혜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통해 미움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미움을
지혜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더욱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번뇌가 보리로 바뀔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미움과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들도 올바르게 다루면 깨달음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미움이라는 감정을 관찰하는 법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분노가 올라올 때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마치 과학자가 실험을 관찰하듯이 객관적으로 살펴보세요. 지금 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구나.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구나. 주먹이 저절로 쥐어지고 있구나. 목소리가 높아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과정을 세심하게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관찰하는 순간 그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분노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보고 있는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 수행의 핵심입니다. 관찰을 통해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티파타나 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몸으로 관찰하고 감정을 감정으로 관찰하고 마음을 마음으로 관찰하고 법을 법으로 관찰하라.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번뇌를 번뇌로 명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인 것이지요. 미움을 관찰하다 보면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모든 감정이 무상하다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강한 분노라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파도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듯이,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듯이 모든 감정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면 감정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움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차분히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지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미움의 원인을 깊이 탐구해 보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사람에게 화가 날까? 정말로 그 사람 때문일까? 아니면 내 안에 어떤 부분이 건드려진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낄 때 실제로는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나 불안감이 자극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분노의 화살이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자신의 약점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치유하고 극복하려는 의지가 생기게 되지요. 이런 식으로 미움은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했는지, 어떤 집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선사들은 이런 상황을 스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화를 내게 만드는 사람이 사실은 내 부족함을 가르쳐주는 스승이라는 뜻이지요. 중국의 유명한 선사인 황벽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은 어떤 외부의 권위나 의존에서도 벗어나 완전한 독립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존해서 내 감정이 좌우되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든 내 마음의 평화는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미움을 통해 자비심의 소중함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미움의 고통을 직접 느껴본 사람일수록 자비의 아름다움을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어둠을 경험해 본 사람이 빛의 고마움을 더 잘 아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미움으로 인한 괴로움을 충분히 맛본 후에는 다시는 그런 감정을 갖고 싶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마음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성제에서 말하는 고통의 교육적 기능입니다.
고통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미움을 지혜로 바꾸는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공성의 깨달음입니다. 미워하는 나, 미워받는 상대, 미움이라는 감정, 이 모든 것이 실체 없는 공한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도 없고 상대방이라고 할 만한 영원한 존재도 없으며 미움이라는 감정도 구름처럼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깨달음에 이르면 미움뿐만 아니라 모든 번뇌가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번뇌할 주체도, 번뇌의 대상도, 번뇌 자체도 모두 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경지에 이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수행과 깊은 통찰이 필요한 일이지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범부에서 출발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거든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경지에 이를 수는 없더라도 조금씩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관찰하고 그 원인을 탐구하며 그것을 자비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부처님의 경지에 가까워져 가는 것입니다. 미움을 지혜로 바꾸는 이 과정 자체가 바로 수행이고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인 것이지요. 7번째로 마음의 완전한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통해 불자님들은 미움의 해로움을 이해하고 자비심을 기르며 용서의 의미를 깨닫고 일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셨습니다. 또한 미움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법도 알게 되셨지요. 이제 마지막 단계인 완전한 마음의 자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자유란 어떤 외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 마음만큼은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경지를 아라한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탈의 상태이지요. 물론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런 경지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마음의 자유로 가는 첫 번째 단계는 무소유의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유란 물질적 소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 소유, 관념적 소유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입장, 내 명예, 내 체면 등에 대한 집착을 모두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유가 적은 자는 걱정이 적고 소유가 많은 자는 걱정이 많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자는 걱정이 없다. 이 말씀은 물질적 소유뿐만 아니라 정신적 소유에도 적용됩니다. 내 의견에 고집하지 않고 내 감정에 매달리지 않으며 내 입장을 관철하려고 애쓰지 않을 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때 내 의견이 무조건 옳다고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에도 귀 기울여 보세요. 설사 내 의견이 틀렸다고 해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성숙한 일이라고 여기세요. 진리는 내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거든요. 내가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나를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평등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칭찬과 비판, 성공과 실패에 대해 동일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사무량심 중 하나인 사무량평등심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도 우쭐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비판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칭찬과 비판 모두 상대방의 주관적 판단일 뿐이며 내 본질적 가치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경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칭찬과 비방, 영광과 치욕, 행복과 괴로움이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자, 그런 자가 진정한 성자이다. 이런 평등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작은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날씨가 춥거나 더워도 불평하지 말고 받아들이기,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도 감사하게 먹기, 교통체증에 걸려도 화내지 않기 같은 작은 실천들이 큰 평등심의 기초가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과거의 원망과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도 대부분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에서 나옵니다. 과거에 당한 모욕을 계속 되새기거나 앞으로 또 그런 일을 당할까봐 걱정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쉬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순간의 기적입니다. 선종에서는 이것을 즉심시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뜻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서 부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현재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호흡 명상이 매우 유용합니다. 들숨과 날숨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마음을 지금 여기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생각이 과거나 미래로 흘러갈 때마다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계속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무아의 깨달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고정된 자아라는 것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오온의 흐름일 뿐입니다. 몸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며 생각도 변하고 의식도 변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무엇이 진짜 나일까요? 깊이 탐구해 보면 고정불변의 나라는 것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자아에 대한 집착이 약해집니다. 자아가 없다면 자존심도 의미가 없고 체면도 중요하지 않으며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해도 무시당할 나가 없고 누군가가 내 것을 빼앗아도 빼앗길 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궁극적인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다섯 번째는 무한한 사랑의 실현입니다. 나와 남의 구분이 없어지고 모든 존재를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아니 그보다 더 무조건적으로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랑이 완성되면 미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미워할 대상과 미워하는 주체의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생명, 하나의 의식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 속에 하나가 있다. 이것이 바로 화엄의 세계관입니다. 나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수행을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체화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수행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걸을 때도 깨어있고, 먹을 때도 깨어있으며, 일할 때도 깨어있고, 사람을 만날 때도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깨어있음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고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멸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꾸준히 정진한다면 불자님들도 반드시 완전한 마음의 자유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불자님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실제로는
우리를 부처님의 자비로 이끄는 소중한 스승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미움은 우리에게 큰 해로움을 주며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괴롭힙니다. 둘째, 미움의 진짜 정체는 우리의 아집과 집착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마음을 바꾸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 미움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이며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불자님들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라도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아름다운 자비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움에서 벗어난 마음은 정말로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기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불자님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혹시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주변의 다른 불자님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나눌수록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오늘 하루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평안하게 지내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